오늘 이 찬양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105절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디고 팀이 그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알고 택한 건 아니지만 아마 찬양을 잘 택하셨어요. 아주 심차게 잘 불러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 착륙할 때 가장 위험하다고 하죠. 그때는 이제 승무원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대낮에도 이 착륙하는 것은 이제 파이럿이나 승무원들 다 긴장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비행기가 밤에 뜨고 밤에 착륙할 때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사가 낮에 활주를 통해서 착륙할 때야 눈으로 보이니까 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뭐 대처할 수도 있겠지만, 야간 비행할 때 말이에요. 그 착륙할 때 그때 뭘 인도를 받아요? 오직 유도등의 불빛을 인도받잖아요.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가정인데 밤에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하는데 그 유도등 불빛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비행사가 착륙에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착륙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런 상태에서 착륙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뭐 무모한 일이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가끔 이제 비행기 타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에 이렇게 착륙할 때 그 유도등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위험한 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두움에 이렇게 많이 비유하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안전하게 또 나아가는 그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유도등과 같다. 그 유도등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기가 어렵겠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유도등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산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무모하고도 그거 참 두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인디고 팀 찬양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게 그게 그런 거예요.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이 찬양할 때 뭐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05절,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번 이 패러그래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하는 것을 지금 시인 다윗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105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주신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다윗이 주의 말씀을 인생의 등불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주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삶, 혹은 그의 환경이 어둡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등이 돼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나가는 길을 비춰주고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이 등불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등불로 고백되시나,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등불이냐? 여러분, 등불은요 뒤로 들고 가는 법이 없죠. 그죠? 등은 항상 앞에, 그것도 내 발 한 발짝 앞에 이렇게 들고 간단 말이에요. 저렇게 길게 해놓고 가는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딜 때 이 등을 들고 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주의 말씀을 등불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둡다고 하는 의미, 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그가 살려고 할 때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앞서지 않겠다. 우리 생각이 다 있잖아요. 다윗도 굉장한 그런 지혜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늘 앞세우고, 그것도 한 발짝 앞에, 이것은 뭐냐면 매 발자국 주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 시를 쓸 당시에 그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자, 주님 안에서 그는 빛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가 처하고 있는 그 환경은 그렇게 밝지 않고 여러 가지 악으로 관영한 그런 세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구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요?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수년의 세월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 다윗의 삶이 굉장히 환하고 형통하고 시온의 대로 확 열린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삶에는 아주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제압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 영웅이 된 그 순간에 다윗의 인생길에는 고난이 시작됐어요. 영웅이 되어서 잠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환호하고 다윗을 환영했지만, 그런데 다윗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의 견제 그리고 살해 시도로 인해서 이 다윗은 십수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멸에 기거하고 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곳저곳 필신에 다녔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떠냐면은 왕이 된 이후에도, 왕이 되는 과정에도 그랬지만 정적들이 반역이 있었고 또 아들의 모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그 인생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두운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는 게, 그 어두운 인생길에서 다윗은 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열려지고 막히고 또 열려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 같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잘했는데 인디고 팀이 정말 우리 교회 아주 큰 기둥이죠. 열심히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도 잘하고 모든 데도 헌신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것. 여러분에게도 바로 앞에 말씀을 앞서지 말고 말씀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과거에 경험이 많아, 내가 젊어서 했던 일도 많아, 사역도 많이 해봤고 이것저것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등불로 삼고 나가는 우리 인디고 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둠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을 만큼요, 이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적당히 어두워야지 살기 편하다고 그래요. 적당히 어두운데 묻혀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지금은 혼미해졌어요. 웬만한 범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고 살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고 보면 돼요.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를 짓고도 전혀 부담도 없이, 죄를 짓고도 하하호호 날마다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건 양심의 나병이 걸린 거다. 영적인 나병에 걸린 거다. 이 말세 현상이라고 하는 거여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예수님 당시에도 빛으로 드러나는 것,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어둠이, 영적으로 어둠이 관영한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는 다 말하게 됩니다.
빛은 굉장히 환해졌는데, 이 물리적인 빛은 환해졌는데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둡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굉장히 지금 암담한 상황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눈멀게 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드는 교육이 지금 사회 교육 가운데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교육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받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절대 가치, 절대 권위 이런 거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한다. 절대 가치가 사라진 것이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고, 이 시대에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이 굉장히 도전받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근데 모든 그런 성경에 보면 각 시대마다 그렇게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은 시대를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들은 가만 보면은 그 주위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꽤 어두웠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절감한 다윗, 주의 말씀을 등불로 삼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지금 깨닫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다,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서 등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겸손하게 의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의 지도를 받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 시대에 사단마귀가 규모하게 역사하면서 다윗 시대보다 정말 더욱더 혼탁한 이런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앞에 등이 되도록 그렇게 겸손히 그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는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이 영적인 나침반,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나침반은 항상 정북방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바라보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나침반처럼 그의 갈 길에 항상 변함없는 그런 정북방이 나침반이 정북방을 가리키듯이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다윗은 그렇게 굳게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는, 영적인 나침반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상당히 도전을 받아요. 이 다윗이 이렇게 경험을 통하여서 주의 규례를 지키고 맹세하고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신문과 사설을 매일 읽고 여론의 향방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국내 경제 분석, 세계 경제 동향을 살피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여론의 향방을 아는 것, 또 투자가에게 경제의 동향을 아는 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들이 그 세계에서 살려고 하면은 이게 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고 판단을 잘해야지 되잖아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정치인들은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예? 아무튼 그래요. 너무 거기에 예민하게 해서 배기 싫은 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지금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지 되느냐. 우리가 신자인 우리들이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정치인도 주식 투자자들도 다 생존을 위해서 시간을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이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데 투자해야 되겠다. 말세의 영적 혼돈 가운데 사는 신자가 주의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고 탐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둠 가운데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내가 길을 찾아 나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은 말씀의 빛이 없으면은 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그게 그럼 사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발을 디뎌놓게 돼 있다고요. 온통 어둠인데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죄의 발을 들이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영적인 만신창이가 돼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같이 부안해동 그렇게 흘러가다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100마일로 차를 몰다가 폴리스에게 걸렸어요. 티켓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 청년과 폴리스 사이에 오간 대화, 우리가 늘 하는 대화일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적발합니까? 저기 저렇게 나보다 빨리 달리는 차도 있는데 저 차들은 왜 그냥 두고 왜 나만 잡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론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폴리스들이 그렇게 여러 대가 막 달리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세우는 법은 없어요. 재수없게 하나 걸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폴리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낚시 해봤어? 낚시요? 물론이죠. 그럼 당신은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를 한꺼번에 몽땅 잡을 수 있어? 걸린 것만 걸리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 생각은 어떠냐면은 왜 나만 그러는 거야? 내가 안 걸렸으면 나도 그렇게 가도 하도 문제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달린다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걸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아도 전혀 죄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게 여러분 그냥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좀 아니까 우리 양심의 가책도 늘리고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확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멈칫하면서 가고 있어요. 조금씩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랬지만 그 사람이 교회 안 들어왔으면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더 아주 그냥 개차반되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다 온전치는 않잖아. 우리는 여러분 죄인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병자들이야. 영적으로 그 의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는 우리들이 서로 그런 점을 이해하게 될 때 서로 세우는 가운데 같이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의 흐름같이 그렇게 막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 끝은 이렇게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이며 살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106절에 이어서 109절과 110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겁니다. 자 봅시다. 109절 1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던 세상이 그랬어요. 이렇게 악인들이 올무를 놓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악인들이 놓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유도해가고 내가 나아가는 유도등 역할을 하니까 우린 그 비단에서 안전한 거지. 이걸 벗어나게 되면 결국 악인들이 여기저기 쥐레밭같이 올무를 놔서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다윗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자기가 영적으로 그 생명이 위기에 있다고 하는 긴박감, 위기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도등, 그가 가는 길을 밝혀주고 그를 이끄는 유도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인식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가 임의로 세상에 그냥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긴박성이 있냐고요. 이런 긴박감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우린 지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항상 앞세워서 살았다고 하는 거. 왜? 이 등불 바깥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 그리고 올무에 갇히게 하는 그런 일들로 차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한편 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같은 맥락에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지 되는가?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 결국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거죠. 또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이 선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서 와요? 이게 세상 지식이 아니거든. 세상 지식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 예?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을 줘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힘을 발휘하지, 세상 지식만 갖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만 많으면 얼마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손에 이게 그 계산이 빨리빨리 나온다고요. 그렇게 못해요. 세상 지식은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세상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이 잘 꿰진 그런 진주처럼 그렇게 값지게 발휘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주도할 때, 그럴 때 능력을 갖춰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내 속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주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린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이게 한번 빛을 맛보고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의 도를 벗어나서 떠나는 것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죄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왕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기쁨과 감격 가지고 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지금 온전치 않잖아요. 지금 봐도 우리가 온전치 않잖아요. 우리 집사님 온전치 않죠? 다 온전치 않아요, 아직도. 근데 한 걸음 한 걸음이야. 주의 말씀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로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있다고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온전하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 이끄실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주의 빛을 맛보고 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때 그거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천의 퍼펙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중간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크리스천의 퍼펙션, 이건 굉장히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잠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비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비춤을 얻고 떠나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비춤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비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닌 자기 감정에 도취한 자기의 고백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온전히 이른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지만,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번 비춤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그 완전성, 그 하나님이 잠시 비춰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다가 이 땅의 삶이 다 정리되고 하늘나라에 이르시게 될 때 그때 우리 완전 가운데 이뤄서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그 말씀을 앞세우고 절대 뒤 앞서지 말고 말씀이 나를 앞세우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잖아요. 그죠? 은사 주셔요.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은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고 더불어 은사와 합해서 사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 사명을 내 지식만 갖고 경험만 갖고 사명을 이루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자빠지고 중간에 나아서 그냥 다 포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자기의 힘만 갖고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자기의 경험으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정말로 강하게 사로잡고 그 말씀이 깊게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운데 자리하고 확신으로 서게 될 때 그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았어요. 이제 그 빛 받은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영은 옮겨졌어.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동안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번 맛본 이 빛을 향하여서 이제 온전을 향하여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들고 나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지금 이 힘도 없고 좀 이렇게 그냥 삶이 좀 이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래서 주의 법도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이건 확실해. 제 믿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참 구원 잃은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죠. 주의 법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흔히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네. 그죠?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죽겠네 소리 많이 하시죠? 이제 안 하시나? 그래. 우리 이제 어디서 이제 잘 들으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말씀의 빛을 받고 그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빛을 받고 말씀을 등불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겠네가 아니라 거기다가 한 글자 더 붙여. 그래서 죽게 있네야.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나는 간다. 죽겠네. 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간다. 아이고도 좋게 해석해서 나는 간다. 죽게 간다. 그러게 죽게 간다. 죽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게 간다. 그래서 죽겠네 하지 말고 내 소망은 죽게 있네. 죽겠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 소망 두지 않는 사람이 죽겠네 하는 거. 아이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아이고 힘들어 죽겠고 뭐 다 죽겠어. 근데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은 죽게 있네. 그잖아요. 죽게 있어요. 나의 소망이 죽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을 때 소망이 죽게 있는 거야. 그냥 내가 말씀을 등불 삼는 것으로도 소망이 죽게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등불 삼는 사람이 어떻게 죽겠네만 계속 연발하냐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 소망은 죽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등불 삼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굳게 지켜나가자. 다윗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끝으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주의 법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말씀하면서 이제 이번 패러그래프를 마치는데 시편 119편 111절 112절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또 빛이 되는 이유는 주의 증거들이 다윗에게는 기업이에요. 예, 주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결국 율법이요 말씀이요 도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영원한 기업이 됐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주의 증거가 기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고도 남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산입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할 때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존재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족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기업 삼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업 삼으면서 우리가 내게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이것도 불신앙적인 얘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11절에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 얘기는 결국 우리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기업을 삼았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목사님 딸이 어려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줬더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말이 혀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리로다. 부족하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이 어려워. 어린 아이가 하는 그 말 속에서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항상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야지 되는데 이게 여러분 발음이 안 들어가. 내게 항상 부족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그분 안에 그분이 나의 기업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또 함께 있어야 될 거예요. 시편 16편 6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살아야 할 아름다운 곳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곳, 이곳에 살아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곳은 어딜까요? 주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주안에 사셔. 인천의 주안에서 저희 집은 주안이야. 항상 난 주안에 살아. 교회에서도 주안이고 한국 가서도 주안이고 주안에 삽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동네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가장 아름다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말씀이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곳에 사는 거야. 그것이 아름다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어디야? 주 안이에요. 이 안에 살 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같이 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듯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산다면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백성인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부족함 없이 그렇게 자신 있게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부러워할 거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 보세요. 스가랴 8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자, 여러분의 삶,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누가 말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 아름다운 구역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기업이 내 삶 속에 그렇게 풍족하고 그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그것이 여러분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게 삶으로 그게 이제 뭐예요? 삶이 그야말로 예배되는 삶. 항상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멋진 고백이죠. 자, 여러분 우리 여러 성도님들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냥 매주 그래 한두 가정씩 등록하는 거 보면서 아주 재미가 솔솔해요.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재어진 구역 안에 아름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더 나아가서 보았나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그거야말로 복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그 말씀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난관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을 목도할 때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그 말씀이 온갖 위경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경험될 때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인가. 이것이요 바로 참된 믿음이요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다. 신자에게 말씀이 즐거운 것처럼 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시면 한번 마지막으로 아멘 화답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이건 가장 큰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지 그 말씀을 내 앞에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 발의 등이니다. 내 길의 빛이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입니다. 했던 이 고백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려고 했던 삶 속에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고 또 어려운 일 겪기도 하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앞서가도록 항상 한 발자국만 앞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매 걸음걸음 우리가 지금 인디고 팀이 찬양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계속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나 그렇다고 하면 부족함이 없어야지 되는데 오늘 주의 말씀이 정말 즐겁게 내게 묵상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등불로 내 길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같이 합심으로 잠시 기도합니다.